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그래 말해요. 주의 성도들아, 세상의 업무를 분쇄하라.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철장으로 부서뜨리는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라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시편 2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볼래요? 어찌하여 일박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지금은 목회자들이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회자 말도 잘 안 들어요. 목회자도 타락했지만 그만큼 성도들도 타락했어요. 위에 물이만 맑아야 밑에 물도 맑죠. 지금 누구 탓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켜야 돼요. 여기에 보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요. 여기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느냐,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4절부터 9절까지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하는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4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볼래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노엽게 하여 이루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루리로다. 9절 뭐라고 말해요? 9절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라 하시도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죄짓고 그렇게 사는 시대예요. 오늘 4절에 그러죠. 6절에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대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네요. 우리 교회 같이 강하게 말씀만 하는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구름대처럼 벌집처럼 마지막 여러분 이삭 죽게 하는 교회예요. 제가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목회기에 뛰어들었고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떻게 누름표가 그렇게 익었을까? 그 벼를 우리가 여러분 날씨를 들고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 저녁으로 주일날 이 사부 예배 같이 계시록을 강의하려고 그래요. 계시록을 제가 저번에 몇 년 전에 계시록을 한번 강의했는데 계시록을 철저하게 계시록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시편의 3편 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오.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때라니까. 그런데 안 한다니까. 그것도 우리 교회는
저녁마다 기도하는 교회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여기저기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청년이 왔어요. 목사님 주일날 달랑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린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오후 예배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래요?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 오늘 시편 4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시편 3편 4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면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그리고 그 성산에도 응답한대. 하나님이 두드려야지, 찾아야지, 애절해야 되지, 간절해야 되지.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여러분 즐거움이에요. 고난을 즐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고난은 내 거예요, 내 거. 여러분, 사단의 게 아니고 마귀 사단의 것이 아니고 내 여러분 옆에 사람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게 아니고 내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고난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 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두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움을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절대 고난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고 고난을 즐길 수 있는 성숙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여러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뭐가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귀 이겨요? 사단 이겨요? 귀신 이겨요? 지금은 교회에 있어 귀신 소리도 안 한대. 사단 소리도 안 한대. 마귀 소리도 안 한대, 교회가. 그러니까 마귀가 그 교회에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다워야 되고. 할렐루야. 지금 이만큼 한국교회가 타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타락. 계시록 2장의 2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철장으로 깨부신다니까. 눈에 보여?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데 깨부시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집사님이 그때 뭐예요? 사스라 뭐예요? 그거 들렸다고 딸이 교회 안에, 야, 왜? 너 딸 안 들고 왔니? 목사님 사스 들렸다고 그래. 제가 전화가 바꿔보라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그 정신으로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고 능력이라니까. 근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해?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담대하고, 아니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래.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는 자에 하나님 이런 은혜, 이런 능력, 이런 권세 준다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님이 뭐예요? 야, 내가 그렇게 해,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회개하면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자체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근데 오늘 계명 지켜.
제7계명이 뭐예요? 제6계명이 뭐예요? 11조를 도둑질 하지 말라가 몇 계명이에요? 여러분, 도둑질을 하지 말라 했는데도 도둑질이 아니라고. 또 요한일서 여러분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래. 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 봐요. 오늘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10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즉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적용이에요. 자, 그러면 1절에서 3절까지 첫 번째 단락,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지 봐요. 어찌하여 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세상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세상의 특징 두 가지. 뭘까요? 분노. 세상의 특징, 분노하는 세상, 허사를 경영하는 세상. 분노의 단어는 소란하다는 뜻이죠. 원래는 주전자 같은 것으로 물을 끓이면 주전자가 물에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따그닥 옛날에 소리 나서, 요새는 여러분 기술이 좋아가지고 물도 팔팔 끓는데도 넘지도 않아요. 그리고 끄죠. 이만큼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요. 주전자의 뚜껑이 달싹거리는 모습을 분노라고 여러분 표현해요. 세상은 분주하고 소란하고 마치 물을 여러분 끓듯이 요란스럽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허사를 경영한다고 그래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열심히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허사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만들어내는 세상. 잘 봐요. 저와 여러분들 그저 하루 듬도록 쫓아다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는 그 내용은 뭘까? 오늘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꾀한다는 단어, 모의, 계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꾀를 여러분 내고 업무를 꾸며 여러분 계획을 만들어요. 무슨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여호와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들이 외치는 여러분 선전 구호가 있죠. 3절에 우리는 그들의 맬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서 맨 것과 결박은 뭘까요? 많은 사람의 시편, 여러분 1편, 2편이 연결된 하나의 시편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 전체가 하나잖아요. 1편에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절구하는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편도 복 있는 자로 끝을 맺어요. 한번 볼래요? 오늘 12절,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볼래요? 시작.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근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이 복을 절대로 저버리면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율법의 완성자로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있든 환난이 있든 핍박이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오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라고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대. 좁고 더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은 적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그래요. 천국 간다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 유지하시고 운행하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 말씀을 창조되고 운영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끊어버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단절시켜버리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이 여러분 시도를 한번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을 끊자, 이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려고 여러분 시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라고 느껴져요? 그러면 내 신앙에 다시 좀 번뜩여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거 알까 모를까? 알아요. 안다니까. 안다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거 안다니까.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가난 저주아래 있듯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안다니까. 우리가 영혼의 때 부유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이것이 영적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짐이야 굴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만든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억압을 주고 굴레를 여러분 씌운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길을 벗어나게 여러분 자유인 양 여러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된다고 속삭입니다. 살 길은 그냥 그대로 여러분 따라가다가 무너지고 여러분 망한다고 겁을 줍니다. 그러나 말씀의 결박이 아니라 말씀의 복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보호받고 안전한 길을 갈 수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 누리고 싶습니까? 복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전한 길이요 생명이 주는 길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이라고 부담스럽다고 말할 때 그 속삭임을 듣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삶을 여러분 삶으로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악한 이 마귀 사단 여러분 역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 이 정체를 우리가 달리해가면서 여러분 발현하지만 목적은 딱 하나예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자는 거예요. 마귀 시도는 절대로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있습니다. 말씀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끊어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그건 거예요. 말씀을 읽은 만큼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잘 심기진 목과 같이 여러분 가진 것만큼 묵상한 만큼 여러분에게 영권이 나타나고 영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유, 그 감사, 그 영광 누려봐요. 세상 것에 뭐가 재미가 있어요? 세상 것에 뭐가 재미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요 한 끼에서 금식을 하는데 배가 고파요. 마지막 오늘 여러분 2부 예배 끝날 때 되니까 막 희청해요. 근데 그가 밥 한 그릇 먹으니까 해결 다 돼요. 해결돼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를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비만 넘기면 돼요. 고비만 넘기면.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근데 왜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직접 순교하는, 여러분, 순교당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왜 같이 안 하겠느냐고. 그걸 못 느끼니까, 그걸 체험하지 모르니까, 해보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확실히 못 믿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주일날 예배, 여러분, 달랑 한번 드리고, 아이고, 주여. 참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소리 하려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가서 니 뭐하러 왔노? 나 니 모른대. 니 본게 내가 볼게. 예배 그냥 삐쭉 3부 예배 2부 예배 한다 와가지고 고개 삐뚤 내밀고 앉아있다 아멘하고 나가대. 내가 어떻게 니 일 인정하겠노? 하나님은 그래부터 남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말이 거짓말이요? 이 한 가지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봐요.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뭐라고요?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만큼은 생명보다 귀한 게 예배라며.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내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버리겠어요? 버리지 않아요. 내가 30분에 끝날 건데 설교 3분의 1도 못했는데 쉬었다 했어요. 뭐 오시는 설교도 하지만 목사님 설교가 기니?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참, 아이고 아버지, 설교가 길어요, 짧아요? 여러분들이 사모함이 있으면 설교가 짧아요. 여러분들의 설교가 길게 느껴지면 뭐 말씀 전하는 사람도 뭐 좀 문제가 쫓겨 있겠지만은, 내가 전하는 말씀 전하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앞이 맞아요, 뒤가 맞아요? 에? 뒤가 맞아요, 앞이 맞아요? 나도 잘 몰라.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느 고생할 때 내가 다 받아줘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저것까지 참아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잡은 자를 따르으니 곧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요. 여러분 순종이 많이 해요? 불순종이 많이 해요? 예? 이 세상에서 나태는 모든 여러분 불순한 시도에서 배후에 악한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말씀에 동의해요? 마귀가 시도하는 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귀 역사가 있고 교회 밖에서도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선언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시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가지 여러분 감정적인 여러분 반응과 행동적인 반응이 있어요. 오늘 4절 보면 하나님의 감정적인 반응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이가 뭐라 그래요? 4절에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이가 뭐라 그래요?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알아?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 속이지 마. 그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 주님 앞에 가면 그래요. 아들아, 주님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 음성이 내게 들리는데 여러분 내 몸이 아니에요.
아니, 내 몸이 아니라니까. 이 공중에 뜬 것도 아니고, 한각, 여러분, 이 대마초 먹어봤나요? 저는 대마초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을까요? 저 대마초 안 먹어봤어요. 근데 대마초 먹으면 한각 상태를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주님의 음성이 그것도 사랑하는 목소리로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하고 목소리가 들리는데 내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그들이 우리가 여러분 공개한다고 말씀이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내 말은 1.1억이라도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평가예요. 주님의 평가. 5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이 동행적인 반응이 나와요. 그때 5절에 뭐라고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뭐라고요? 저희를 놀래어 이루시기를, 그렇게 말해요.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는도다. 7절에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참 우리 하나님은 참 희한한 하나님. 참 그런 불순종, 참 그런 우리를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네 아들이라고 인정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해. 그 사랑을 받아본 자면 여러분 안다니까. 그 사랑을 체험해본 자면 안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체험 받은 증거가 많은 거예요. 받은 증거가 있으니까 순교의 자리 가도 내가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적 생활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영광이 오늘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말씀 몇 절까지 봤어요? 7절 봤나요? 7절 봐요.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루리로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죠?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너희들이 밟는 곳이 네 거란 거야. 우리 주님이. 그러면 많이 밟을 걸. 근데 그때의 몸이 새하지 않았다 그래. 누굴 보고? 누굴 보고? 여호수아를 보고? 갈렙을 보고. 갈렙을 보고. 갈렙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나이지만 내가 내 지파 가지고 가서 내가 점령해서 내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밟으리니. 할렐루야. 신앙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갈렙처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산지를 여러분 85세를 되는 갈렙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하나님은 갈렙을 믿을 보고 그쪽 부어주는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시간이 넘어가면 막 아이 그래요 좀 보세요. 이 찬송하자고. 말씀 끊을게요. 다음 주일날 또 할게요. 시그들 앞으로 나와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불러봐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경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불러봐요. 처음부터.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경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아멘 아멘. 주님을 신뢰함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아멘 아멘.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말씀을 꺼내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대해서 선전포고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왕 시온에 세울 거야.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도전들을 산산조각 내고 말겠다고 하세요. 새 몽둥이로 자기 그릇 부수듯이 부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구절을 이용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이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여러분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세상에 여러분 군왕들이 나선 여러분 관리들과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가장 보람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사는 바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많이 안 가졌다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내가 좋은 차 타지 않았다고 낙심할 거 좌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멸시를 받고 전대를 받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도 이 산지를 내게 단락하는 그 애절한 여러분 우리가 고백이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애절한 간절한 고백을 들으셨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요. 응답해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자가 돼요. 울타리가 줘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책임자는 예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 영광으로 가장 세상에서 가장 복받는 사람이 하나님 납니다. 다시 말씀 안에 들어와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의 능력으로 값진 남은 인생을 예수 안에 복되게 그 축복을 소유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세 번 애절하게 간절하게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